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10번째, 11번째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제들의 분열인데,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밉상 3종 세트를 다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고자질쟁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17세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수 있는 기회 때 그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어쨌든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니 형들은 그 요셉이 얼마나 밉겠어요. 이 미움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4절에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미움이고, 세 번째가 결정타예요.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이 동생이 와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꿈이 뭐냐면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 볕단들은 자신들을 말하고, 여러분 절하는 그는 요셉이니 그러면 네가 우리의 머리냐, 네가 우리의 왕이냐, 가뜩이나 미운 털 박힌 녀석이 이렇게 꿈을 얘기하니 그 형들은 이 꿈 때문에 더욱더 그를 5절에 미워하였더라. 또 여러분 요셉이 서 있고 해와 달 부모님이죠. 그 다음에 모든 그것들이 절하는 모습, 그럼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더라. 이게 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움 3종 세트 때문에 형제들의 입에서 요셉에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4절 하반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툭툭거리고
왕따 만들고, 아우 저건 밉상, 뭐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자기들끼리 아마 이렇게 얼마나 미웠으면 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의 이런 분열의 모습을 여러분 야곱이 몰랐을까? 왜 모르겠어요? 자기네끼리는 똘똘 뭉치지만 요셉을 왕따를 시키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오늘 근데 이런 상황, 형들이 요셉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있는 이런 별로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 땅에 있으니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14절에 너는 가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나한테 보고해 달라. 이게 13절 14절의 말씀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사로 보입니다만은 이 평범하게 보이는 가정사 속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개입되어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상식도 아니고 세상 질서 속에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할 스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잘못하면 가해를 가할 수도 있고 먼꼴 당할지도 모르는 그 형들에게도 보낸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심부름이 아니라 먼 땅에 떨어져 있고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독을 품고 있는 것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 요셉을 불렀어요. 너 형들에게 다녀와. 나는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분부는 요셉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틀림없이 숨막히는 아버지의 분부고, 형들이 나를 무지하게 미워하는데, 그리고 먼 땅에 가서 형들을 만나면 그 형들이 이때다 싶어서 나에게 분명히 가해를 가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느낌을 어찌 요셉이 못 느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야곱도,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요셉도 이 말은 결코 유쾌한 스토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의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쓰임 받는 자의 전형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분부를 했을 때 13절에 군소리 없이 오늘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말에 예,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아버지의 분부에 아멘. 이게 속이 복잡한 소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부른 분의 말씀에 나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부른 자의 사명에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쓰임 받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깊게 조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야곱의 말인가 이스라엘의 말인가? 야곱의 말과 이스라엘의 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다녀와. 여러분, 이 말이 야곱의 말일까 이스라엘의 말일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 형들에게 다녀와. 이건 야곱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이르되 라는 말이에요. 14절에도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이르되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이 요셉에게 분부를 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여러분 말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 자식은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그게 효함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분부를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가해를 받고 뭔가 일이 나도 사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말을 요셉이 아멘하고 현장에 달려간 결과가 뭡니까? 죽다 살았어요. 형들이 두들겨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때문에 유다가 말리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 버리는, 한마디로 아버지의 말, 너 형들에게 다녀와, 이 한마디의 부탁이, 이 한마디의 당부, 한마디의 분부가 여러분, 요셉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부셔지고 요셉의 인생이 잘못돼 버리는 이 현상, 결과는 달라요. 그러나 과정 속에는 이러한 일이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고, 그만큼 여러분,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심각한 도끼를 품고 있는 것, 야곱이 왜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당사자, 시간 날 때마다 주워 패고 시간 날 때마다 입으로 험한, 여러분 좋은 소리 못했다 그랬죠. 입만 열면 너 기회두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뒤에서 얼마나 많은 협박의 소리를 본인 당사자는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너 형들에게 다녀와. 이건 여러분, 요셉이 아빠, 아버지, 저 그렇게 못해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돕겠습니까?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수 있지만은 먼 땅 세겜까지 가버리면은 여러분, 나에 대해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 했다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당부는, 부탁은 여러분 판단을 해서 웬만하면 들어드려야죠. 그러나 아버지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셔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참고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이 뒤집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아무리 아버님의 부탁이라도 내 인생에 죽게 생기고 뭔가 엄청난 불이익이 올 때 어떻게 그 말씀에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혜를 구해봐야 되고 해서 적절한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에 요셉은 아멘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야곱의 입장에서 10명의 형제들도 내 새끼지만 특별히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은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옆에 두면서 요셉 때문에 웃고 요셉 때문에 즐겁고 일 있으면 요셉에게 시키고, 한마디로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더 특별한 관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이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채색 옷을 입혀놓은 아들을 여러분 광야에 보내서 가뜩이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 일을 갈고 있는 거 뻔한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란 말입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겠어요? 못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으로서의 부탁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위해가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말하면 야곱은 야곱의 힘으로, 야곱의 능력으로, 야곱의 감정으로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광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너 형들에게 갔다 와 라는 이 언어, 이 분부, 이 말씀이 야곱의 말씀이냐? 야곱의 분부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바로 이스라엘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요셉에게 너는 형들에게 갔다 와라. 다시 말해서 야곱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이긴 자죠. 진 자가 아닙니다. 깨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야복강 32장에서 여러분 28절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리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긴 자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뺏길 자가 아니라 이긴 자의 자격으로. 또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긴 자의 자격으로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에게 너는 형들에게 다녀와라 하는 이 분부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야곱으로 볼 때는 불안한 일을 이스라엘로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감격이지만 야곱으로 바라보면 이게 마음이 안 데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일을 강행해야만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의 은총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일으킴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5장에 한 번 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귀국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의 9절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은 너라고 야곱을 향해서 너라고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지명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긴 자의 이름을 가졌기에 그 이긴 자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게죠,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생육하며 번성해야 돼요. 자,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의 부흥과 수의 확장이 일어나리라. 이걸 이스라엘에게 권한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며 한 백성과 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한 백성과 백성들이 단수와 복수가 등장하죠. 한 백성은 한 리더를 지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통해서 한 리더가 세워질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통해서 한 백성 한 리더가 세워지고 그 한 리더가 백성들의 총회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한 그룹이 형성이 되면 이 한 그룹이 누굽니까? 출애굽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다시 말해서 이 총회에서 시작이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야곱이 볼 때는 정말로 축복의 단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 역사가 실현되리라. 너를 통해서 이 역사가 완성되리라.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권한이 있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어. 무슨 약속이요? 번성의 약속. 그 다음에 여러분 부흥의 약속.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어. 무슨 약속? 너는 한 사람을 세울 거야. 그 한 사람이 뭐라고요? 많은 총회 백성들을 이루게 되고 이 백성들이 이루어진 이루어진 그룹이 나중에는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서 왕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환상이 됐던 이것이 음성이 됐던 이것이 꿈이 됐던 이 꿈을 꾸는 야곱은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야, 내가 촌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이스라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부흥의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백성들이 강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내 자손 중에서 왕이 나타나고 국가를 이루고, 이건 여러분 야곱으로 볼 때는 영광이요 야곱으로 볼 때는 기쁨이요 감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꿈은 잘 안 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자주 주셔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바보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며 예언이며 말씀이며 메시지,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요셉의 꿈이 야곱이 들을 때는 황당하지만 그래,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데, 그거를 여러분 보세요.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더라. 마리아가 천사의 여러분 말을 들었을 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말을 가슴에 담았더라. 여러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될 사람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안 될 사람은 여러분 그 말 듣고 시기하고 앉아있고, 그 말 듣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그 말 듣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야곱의 육신적 아들들과 야곱의 영적인 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나는 이제 말씀 맡은 자네, 나는 약속을 받은 자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맞는, 그 코드에 맞는 기도 제목은 저절로 형성되는 거예요. 저도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 주신 약속을 이루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몇 가지 약속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약복강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씨름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입니다. 비전을 주시면 입술에 뭐가 나온다고요? 저절로 기도는 터지는 거예요. 기도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꿈을 좀 많이 구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세요. 내게 주시는 비전은 기도 제목이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세요. 내 반열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세워지는구나. 이 세워지는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이 리더가 우리 가문을 이루고 백성을 이루고 총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구나. 그러면 야곱은 기도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마음속에 누구 하나를 지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확장될 거다, 부흥될 거다, 그리고 누군가를 리더로 세울 거다. 그러면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한 아이가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순간 때가 되면 계속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반응하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느껴지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야곱이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영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갖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순간에, 이것은 우리의 묵상목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저 형들에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누굽니까? 누가 한 리더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렵니까? 내 생전에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틀림없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쓸 리더고, 왜? 꿈이 계속 요셉에게 부어지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그 한 리더다라는 말까지는 은혜가 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감격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요셉이 내가 리더로 세우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때가 됐기에 네가 사랑하는 요셉을 어디로요? 형들에게로 보내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야곱의 자격으로는 요셉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야곱의 상태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형들에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시작할 때, 건축을 작심할 때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건축해라. 눈만 감으면 건축해야 돼. 여러분 눈을 감으면 기름 부음 받은 목사예요. 성령 충만한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어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면 눈을 뜨면 인간 장기철인 거예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고, 눈을 뜨면 인간 장기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면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 뻔하잖아요. 근데 무슨 건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외면해, 눈을 뜨면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 사역을 위해서 말씀 주세요, 뭐 주세요, 주여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건축하라니까. 눈 감으면 영의 사랑, 눈을 뜨면 육의 사랑. 눈을 감으면 영의 말씀, 눈을 뜨면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눈을 감으면 계속 하나님이 압박하십니다. 건축하라고, 건축하라니까, 건축하라. 여러분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마마 통촉하여 주옵소서. 둔덕도 없는데 뭘 하라란 말입니까? 이렇게 영과 육의 충돌, 아니요, 영과 육의 갈증이 저기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의 갈증이 뭔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리라. 그게 누구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겠죠. 이스라엘에게 네 아들 요셉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아들을 형들에게 보내라. 여러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에요. 눈을 뜨면 야곱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고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 갈등의 시간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을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쓰시지 왜 형들한테 가라는 감동을, 왜 그들한테 가라는 감동을 나의 마음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무시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끼리의 말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 우리끼리. 여러분 최 씨의 고집이 하 씨를 이기겠고, 박 씨의 고집이, 여러분 어떤 고집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감동이 여러분 감정이 있는 야곱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겼을 때 성경에는 뭘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뭐지? 야곱이라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에게로 가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게 마음이 안 내키지만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건 겉으로 볼 때는 한 가정의 스토리처럼 보이지만은 이 가정사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덧붙여 있다는 것을 야곱은 잘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너는 번성해야 돼. 너는 한 사람을 세워야 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 거룩한 부담을 갖기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감동을 야곱이 이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에 순종한 결과가 뭐라고요?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에게 다녀와 라는 여러분 이 선언, 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인간의 감정을 이긴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형들에게 가라. 이건 이긴 자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야곱은 야곱의 입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 이긴 자에 선언한 겁니다. 너는 형들에게 갔다 와라. 그때 놀라운 것은 이긴 자의 선포를 이길 자가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길 자의 설교, 이길 자의 약속, 이길 자의 언약, 이긴 자의 설교, 이긴 자의 약속, 이긴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질자들은 듣지도 않아요. 여전히 야곱의 기질이 있으면 농담으로 듣고, 여러분 이상하게 듣고 계산하고 앉아있고 손해보는데 이런데 저런데. 그래서 이긴 자의 반열에 이길 자들이 서야 되는데
이긴 자의 반열이 누구냐? 이길 자는 반드시 아멘을 하는 자가 이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은 이긴 자와 이길 자의 합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으로 볼 때는 야곱이 육체의 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육신의 유익을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야곱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질로 야곱의 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너무 괴로운 거 아닌가, 너무 이런 거 아닌가, 너무 저런 거 아닌가. 예전에 우리 사택이 3층에 교회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 장주열 전사가 여러분 뭐 레포트 쓰고 뭐 하냐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녀석이 잠을 못 자는 걸 봤어요. 아침에 여러분 나가려고 옷을 입는데 잠도 못 잔 녀석이 옷을 입더라고요. 그런데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지만 왜 잠도 못 자, 왜 가는데 했더니 교사 선생님들이 뭔가를 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교회 청년이 너밖에 없냐? 아니 너 잠도 못 자고 힘든데 왜 너를 불러내? 누구야? 아버지로서는 속상해. 잠도 못 잔 녀석을 왜 불러내? 교회의 청년이 걔 하나밖에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청년들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을 잠도 못 잔 녀석 불러내느냐? 야곱이 돼서 이게 여러분 짜증이 나고 야곱이 돼서 화가 나니까 너 가지마, 너 아니면 사람이 없어 라는 순간에 아마도 그 근간에 제가 설계했던 게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비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네 아들을 무너뜨리는 자로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이 때리는 순간에 아니야. 많은 애들 중에서 너를 쓴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힘들지만 갔다 와라. 여러분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의 계산으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야곱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이 있고 성령의 영이 있고 말씀의 영이 있고 쓰임받는 영이 있고 부르심의 영을 듣고 깨닫고 느끼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은 충돌이 일어날 때 자녀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요구 상황 들어볼 때 여러분 육으로 받아들이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육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계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이긴 자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자의 말씀을 야곱의 귀와 야곱의 눈과 야곱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도 아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당신 축복받을 거야 이 말에 아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이 말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자세로 들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자세로 들으면 이건 여러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트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야 이스라엘의 귀와 이스라엘의 눈과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중심을 가져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정에 누군가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가정은 그냥 모든 가정에 속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그 자손이 됐던 누군가가 됐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쓰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이길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이길 자가 되자. 시작.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이길 자가 되자. 누가 이긴 자입니까? 말씀 맡은 자죠.
누가 이긴 자입니까? 쓰임받는 자죠. 누가 이긴 자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야곱의 부탁은, 야곱의 분부는 나에게 심각한 타격이 온다면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분부는 여러분 심각한 타격이 올지라도 그 말하는 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그 말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는 이길 자의 반열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겜 땅에 갔어요. 여러분 속에서 신바람, 갈 때는 마음이 무거운데 가고 나니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왜요? 세겜 땅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형들이 어디를 가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이 뭡니까? 어딨나 형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너는 뭘 찾느냐?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떠났느니라. 이건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말할 때 아싼 거예요. 와 형들이 어디로 가버렸구나.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뒤 돌아서 아버지한테 가서 세겜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떠난 것 같답니다. 그래서 형들을 못 만났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육신적 감정이 살아있는 요셉이라면, 이길 자가 아니라 그냥 살아갈 자의 감정이라면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상황을 그렇게 모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여러분 야곱의 기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름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나를 원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그 사람이 하죠. 나에게 우리 형들이 어디 갔는지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알려고 합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결국 도단이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요셉이 도단까지 달려가서 형들한테 죽을 고생하고 죽다 살고 기약 없는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여러분 뻔한 이 스토리지만 요셉은 여러분 순종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작은 스토리 갖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야곱의 기질이 아니라 이스라엘 기질로 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음에도 죽음이 있음에도 여러분 부르신 분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내리고 부르신 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제사의 결과는 연합이에요. 성도의 최고의 만족은 연합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연합, 예배 드릴 때 연합, 소원이 연합, 중심이 연합.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순종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육으로 볼 때, 야곱으로 볼 때, 베드로의 원 이름 시몬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짓이요, 뺏기는 짓이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육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십자가의 길은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뺏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새 생명의 시작, 부흥의 시작, 여러분 영생의 시작, 천국의 시작,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와 이길 자의 특징이 뭡니까? 육으로 듣고 육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눈과 이스라엘의 귀와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인간이 또 육신적 감정을 이겨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이긴 자, 이길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긴 자의 반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볼 때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는 뺏기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십자가 너머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야곱의 눈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야곱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수준이 되셔서 이긴 자와 이길 자의 반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